행사예요. 손에 잡히지 않죠. 그래서 사실 사랑하고 축복이라는 말은 모두 다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하트를 만드셔서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꽃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꽃은 아주 여러 색깔로 아주 예쁘죠. 뿐만 아니라 모양도 아주 예뻐요. 관리도 쉬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벌써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아주 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 향기가 없어요. 맞아요. 향기가 없죠. 또 없는 게 있을까? 예, 여기 없는 거는 생명이 없어요. 사실은 이 안에 생명이 없어. 마지막 또 없는 게 있어. 여기에는 이 꽃은 자라지 않아요. 여기에는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반면에 여기 별로 볼품없는 색깔도 한 색깔이고 모양도 어디 산에 가도 다 보이는. 근데 관리는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은 이 다육이 예, 아직도 이름을 못 외웠어요. 우리 집에 이름도 못 외우고 나간 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어 나간 풀이. 관리가 왜 그렇게 힘든지. 그래서 제발 우리 아이들 유치원 갔다 올 때는 꽃을 안 가져오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다 죽어 나갑니다.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는 있는 게 있어. 뭐가 있을까? 생명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자랑이 있어요. 이 아이는 잘만 관리하면 정말 이 산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동기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차이가 많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비슷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아름답거나 세상에 보기에 모양이 좋거나 또는 아주 편리한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력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한 하늘의 계획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 있었냐면 소아시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속에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한 거야. 예수님 믿는 거 사실 있잖아. 편하게 믿어도 돼. 예수님을 꼭 너의 왕으로 모시지 않아도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예수님 섬길 수 있어. 편하게 믿어.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에 편하게 믿어도 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오, 정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기보다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베드로 후서인데 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에 있는 구절을 제가 한마디로 조려봤어요. 이렇게 조릴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야 해.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야 해. 목사님, 교회를 왜 다니죠? 내가 멋있기 위해서? 내 모양이 멋지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불편하지? 뭔가 특출난 것 같지 않아. 내 삶이 뭔가 행복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뜻대로 자라가면 저 산을 푸르게 뒤덮을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성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가보면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공부가 최고야. 열심히 해야지. 나 운동이 최고야. 내가 운동 잘하는 게 얼마나 큰 자랑인데.
세상 친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계획 아니겠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 닮기를,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다듬어지기를,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라가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복 받으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거예요. 그것도 맞긴 하죠. 근데 그것보다 진짜 큰 복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이뤄가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야 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위에 있는 5줄을 하고 여러분이 빨간색을 기도하고 함께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 없이, 생명 없이 죽어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자녀로 자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주민공동시설로 올라가서 우리 2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움직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우리 먼저는 우리 성경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는 목사님은 파이디온 선교회 설립자이신 동시에 세도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양승원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양승원 목사님을 신학대학원 때 처음 배웠습니다. 그때가 2005년도니까 제가 20년 전에 처음 배웠어요. 교회를 다니는 동안 저에게 있어서 특별히 사역자로서 저의 인생의 롤모델이 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의 삶 속에 함께 제가 7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목사님의 사는 모습을 구석구석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먼 산이 명산이다. 멀리서 보아야 좋지 가까이서 보면 좋은 산이 아니더라.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근데 저는 양승호 목사님 만나고 나서 그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을 때뿐만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좋은 멘토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랑을 하고 있군요. 우리 양승호 목사님은 저에게 그런 멘토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길 바라고 이 예배 이후에 우리의 교제 속에 양 목사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양승호 목사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되겠네.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몇 사람은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사람이고 배우자에게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어린이 사역자로 살아왔습니다. 1972년에 주일학교 교사가 된 날 이후로 지금까지 왔으니 53년간 어린이 사역자로 살아온 셈입니다. 제 1번지 동역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이 제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한 제가 어린이 사역을 오래 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인지 말씀드릴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 개의 손이 있습니다. 첫째 손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다가 그 다음에 행방이 묘연해진 기독교 교주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한 2000년 전에 인류의 스승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나 예수님은 버리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지금도 온 천지 만물의 운행자로서 주인으로서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지금도 함께 서 있다, 유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트럼프에게 있지 않습니다. 시진핑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만세토록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리실 우리 예수님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손은 아이들 손입니다. 여러분 젖을 먹고 자랐다고 가벼워 보이고 여러분 몸을 통해 이 땅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부속품처럼 작게 느끼시는 것은 그건 여러분 자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 코를 팠습니까? 눈을 빚었습니까? 손가락 뼈를 조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한 일은 사랑하고 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아이 속에는 세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 땅의 주인이라고 겁죽거리고 살지만 우리 정치,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아니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코인,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밟던 이 공간 다 그들 손에 넘어갑니다. 그들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에너지가 따로 놀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에너지와 아이들의 에너지가 이렇게 합쳐져야, 예수님의 에너지와 아이들의 에너지가 합쳐지도록 바인딩하는 그 손이 있는데 그 손이 바로 부모님들의 손입니다. 단지 아침에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씻기고
그게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죠. 사실 그거는 이모도 할 수 있고 고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아이가 만나지도록 바인딩하는 일은 예수님을 나의 왕과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된 부모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자, 한 번밖에 못 사는 짧은 삶.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의 자식들, 국회의원 되는 게 꿈인가요?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개망신당하고 사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대통령 되는 게 꿈인가요? 감옥에 가 있는 우리 대통령 여러분 부지기수로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 답을 드리고 갈랍니다. 한 단어, 4글자. 자라가라. G-R-O-W, grow. grow, 자라가라. 그래서 막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라간다는 말이 추상명사처럼 막연하게 들린다면 내가 그걸 보통명사처럼 여러분 손에 잡히도록 통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2개의 교과서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교과서부터 말할까요? 결혼을 했는데 얼마 살다 보니 속이 미식거리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방 같아. 병원에 가보니 축하합니다. 아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한 달 있으면 조금 더 나오고 2달 있으면 더 나오고 3달 있으면 더 나오고 몇 달 지나면 태동이 느껴지고 얼마 있으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요. 끝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개인지 고양이인지 아무것도 구분 못하던 그 눈이 어느 날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쌩끗 한번 웃을 때 엄마는 행복해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한평생 그러고 누워있다면 제약입니다. 그 아이 조금 있다가 뒤집기를 합니다. 그 뒤집은 것을 여러분은 일기했습니다. 기기 시작합니다. 동영상 찍어서 시아버지에게 보내주고 시어머니에게 보내줍니다. 이제 일어납니다. 과당 수 없는 시행착오를 걸치며 일어나길 반복하다가 제 발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을 떼놓을 때 여러분은 올림픽 선수의 금메달보다 이것이 훨씬 더 큰 기쁨으로 마음에 기억이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간다는 건 부모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걸음마를 하던 2살에 딱 머무른 채 16년이 지난다면 그럼 어떠시겠어요? 지옥입니다. 그거는 재앙입니다. 난 16살이 됐는데 내가 말한 그대로 있는 아이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숟갈질을 전혀 못하죠. 16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진짜 요만합니다. 16년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애가 어느 날 길거리에 있는 간판을 보면서 글자 하나 안다고 그러고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조금 있더니 이 아이가 영어 단어 하나를 짓거릴 때 온 세상 영어를 다 짓거리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아이가 지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부모의 영광이고 부모의 보람이고 부모의 축복이고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죠? 근데 몸은 16살만큼 컸는데 아직도 글씨 하나 못 쓰는 3살짜리 아이로 정신이 못 자랐다면 그것도 최악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전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잘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양심적으로 말해보세요. 여러분 소원은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 소원이긴 하지만 그건 2번째, 3번째 소원입니다. 첫 번째 소원은 아이가 잘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죠. 그게 첫 번째 교과서입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도 아이가 자라는 걸 내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생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영광스럽게 느껴질 순간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헌금을 한 100억쯤 바치면 하나님이 입이 귀에 걸릴 거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뭘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라다오, 자라가라. 그것이 베드로 전 후서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2번째 교과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 자라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 자란다는 말이 막막한 말이 아니고 우리 아이 키 재듯이 재질 수 있는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마지막 쓰고 죽은 책입니다. 다른 말로 베드로의 유서입니다. 유언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유언할 때 여러분에게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손톱 좀 깎아라 그런 말 하실 것 같습니까? 돈 좀 더 벌거라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가장 가슴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순교를 앞두고 그럼 오지 않았을 때에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 후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나보고 말하라면 한 단어 4글자 자라가라. 자라가라. 근데 그 귀절 안에는 추상명사가 아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3개의 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자라감의 목표, 바른 목표입니다. 자라간다. 돈이 많아지는 것도 재정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키가 자라는 것도 육체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 폭이 넓어가는 것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많이 쓰잖아요. 자네 많이 컸네. 그 사람 정말 많이 컸어. 그 회사 많이 컸어. 여기 자라가는 목표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긴 말 중에
자라가라 앞까지 부분이 모두 목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모든 생명체는 자랍니다. 목사님이 인조꽃과 그 만선초 그 다육이를 갖고 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보장합니다. 목사님 내 이 가짜꽃은 앞으로 50년이 지나고 약 100년쯤 돼서 이용진 목사님 소천할 때도 1cm도 못 자랍니다. 생명만이 자랍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송아지는 자라서 뭐가 됩니까? 소가 됩니다. 소의 생명을 가진 송아지는 소처럼 자라가야 성공입니다. 어느 송아지가 글쎄 야옹야옹 하고 있으면 이건 정신병원에도 보낼 수 없고 이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죠. 잡아먹어 버려야지. 예? 송아지는 소처럼 되는 게 영광이고 성공입니다. 강아지는 무럭무럭 자라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개가 되어야 합니다. 강아지가 여러분의 막내 아들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털이 북슬북슬한 애를 진짜 데리고 주민등록센터 가서 주민센터 가서 호적 등본하시겠습니까? 에? 병아리는 뭐가 성공입니까? 무럭무럭 자라서 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여러분은 자라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처럼 자라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아 자라간다는 말이나 예수님을 닮아 자라간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종교성이 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도 술술 기도하는 실력, 성경을 많이 외우는 실력, 그런 종교적인 성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가치와 삶의 기준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내 가치, 뭐가 옳다 그러다, 내게 도움이 되면 옳다,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러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게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화가 나는 순간을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처럼 해봐야지. 예수님이라면 이 힘든 삶의 고비를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모든 삶의 기준점이 예수님인 삶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죽는 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바른 목표뿐만 아니라 바른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자라가라 네 글자는 그리스 단어로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란 말은 현재라는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동작의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동작의 성격을 말해요. 어떤 일이 계속되고 있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지난달도 이번 달도 다음 달도 지난해도 이번 해도 다음 해도 이렇게 동작이 계속될 때 그것이 현재형을 사용해요. 근데 여기에 이 자라가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죠? 세례 받을 때 그때로 멈춰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5살로 멈춰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잖아요. 자라는 것이 중단되지 않아야 부모님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례 받을 때에 그 영적 상태 수준에서 곱하기 연수만 11년 믿어서 11년 반복, 20년 지나서 20년 반복. 이렇게 생명이 있긴 있는데 못 자란다면 이건 병든 것입니다. 프로제리아란 병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병이 걸리지 않아야 하는데, 이 프로제리아는 정말 희귀병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소와 조로증이죠. 8살밖에 안 되는데 80세 노인이 되는 거예요. 이빨 다 빠지고 눈은 다 노쇠하고 이 기력은 다 빠져가지고 8살의 키인데 머리 다 빠지고 얼굴은 80세 노인 노파에 쪼글쪼글한 피부를 가지고 조로증이에요. 영적으로는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이 수준은 어린데 계속 나이를 더 먹어가서 늙어버렸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지난해보다는 이번 해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사람이란 착한 일 더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주 작은 0.1mm만큼이라도 어제보다 나은 예수님의 사랑 자라가라. 세 번째로는 이거는 자라가라. 이거는 능동형이고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가 가만히 있으면 자고, 가만히 있으면 또 자라고, 또 자고, 또 자라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무지막지하게 운동해요. 네 발을 뻗은거리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근육과 골격이 자라가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뭘 말하죠? 제일 많은 말이 뭐예요? 밥 줘. 쟤들이 밥을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밤낮 밥 줘. 먹을 거 달라는 먹을 거. 그 아이들이 만약에 지금 10살인데 아직도 엄마 젖을 찾고 있다면, 나는 엄마 젖만 먹고 살 거야. 그럼 거의 죽었어요, 이미. 나는 젖병 빨고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회사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먹어야 하고, 운동해야 하고, 또 잠자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가기 싫은 학교 가야 하고, 참기 싫은 그 관계 속에 견뎌내야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능동적인 노력이에요. 이것이 실패하면 어느 한 영적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초 3 영양소 있죠. 주 영양소라고도 하고 3대 영양소라고도 하는데 뭐예요? 탄수화물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 안 먹으면 여러분 힘없어요. 에너지가 안 돼요. 단백질 먹어야 돼요. 그죠? 단백질 없으면 어떻게 이 단백질 살이 만들어지겠어요? 지방이 있어야 돼요. 지방. 이 3대 영양소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영적 영양소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섭취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 나는 왜 이렇게 안 자랄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은 이거예요. 안 먹어. 너무 안 먹어. 거식증 걸린 사람처럼 안 먹어. 음식 볼 때 즐거움 있는 게 아니고 지겨워. 그럼 빼짝 마른 뼈다귀만 남는 거죠. 근데 일주일에 하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냐? 절대로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고 여러분이 살아갈 방법이 있나요? 없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으로 펴서 내 눈으로 읽고 내 마음으로 반응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 경전인 성경을 읽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으시라고요. 연애할 때 여러분의 그니가 보내준 편지가 너무 길었어. 그래서 20페이지를 쓴 거야. A4 용지. 그러면 지겹다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 20일 동안 읽을 인간이 있을까요? 그랬다면 지금 결혼 못했어요. 20페이지라도 뭐 때문에 읽냐면 읽는 게 싫어도 뭐라고 말했을까? 이제 고만 사귀자고 했을까? 아니면 결혼하자고 썼을까? 그 마음으로 알 때까지 읽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오늘도 내게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교훈은, 책망은, 교정할 것은 무엇일까? 이게 사람이 편지를 읽듯이 읽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숙했으니 우리 아이가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에 엄마는 임신할 때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고 아기 낳을 때 그 목숨 바꾼 고통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에 찬양 말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건 언제인가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한 것은 언제인가요? 응? 그런 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청구서만 내밀어 언제까지 이 일 해놓을 것, 청소는 이렇게 할 것, 빨래는 어떻게 할 것, 다림질 해놓을 것, 5가지 끝. 하나님이 여러분 파출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사 도움이냐고요. 그 하나님과 그런 그 정이 느껴지는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 자라가겠어요. 마지막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죽는 치명적인 영향소입니다.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구약에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공동체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그건 종합센터, 종합영양센터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도 되고 성경도 배우게 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기도 하고 나만 믿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성도의 교제도 배우고 용기도 얻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한 단어를 손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자라가라.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평생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일이 중단된 일이 없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 앞에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 앞에 가르치는 것보다 더 소중한 끼칠 유업도 끼칠 축복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내가 자라면 아이들도 자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기를 바란다면 내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지 않는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생애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